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많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습관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죠. 즉, 시간마다 나의 생각하는 습관이 있을 겁니다. 또 말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습관들이 모여서 바로 나의 하루가 되죠. 그리고 이런 날들이 모이면 나의 인생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작은 습관, 이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형성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 중에서 특히 운동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비교적 건강할 겁니다. 삶이 활기차겠죠? 또 책을 읽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삶의 질이 참 높기도 할 겁니다.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의 노후는 아마 큰 걱정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좋지 않은 습관들도 우리 사람들은 갖고 있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면 혹시 이전에 나쁜 습관들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의 결심과 결단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습관에 따라서 형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좋은 습관을 형성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친구로 만드십시오. 오늘 어떤 습관을 갖고 하루를 사는가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많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 습관을 따라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의 기도, 이는 언제나 늘 함께 있는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아마 이 기도의 습관 때문이었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능히 지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좋은 습관, 그 중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습관은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아침을 일찍 시작한다 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참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일찍 일어나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의 하루를 가장 잘 시작하는 좋은 습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새벽을 깨웠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형성하고자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 사람과 약속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노력하지만 이것이 혼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드린다는 것은 참 보람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오늘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하는 습관이었다는 거죠. 질문하시는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주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받는 것도 좋아하셨습니다. 묻기도 하시고 대답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최고의 대답,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백을 듣자마자, 이 대답을 듣자마자 바로 그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 즉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이루어진 곳이죠. 교회는 바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근데 보고 싶은 분은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습관처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과 같은 질문 때문에 오늘 이 놀란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에도 많은 말들을 하죠. 그런데 어떤 말은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그래서 듣기에 민망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은 사탄의 권세를 꺾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들이 어쩌면 우리의 습관에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위급한 순간, 긴급한 순간에도 바로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잘 쓰는 언어,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늘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언어들을 우리의 입속에, 우리 일상 가운데 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순간순간 때로는 위급한 순간에도 우리는 좋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복된 말, 좋은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말을 습관으로 갖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는 가장 복된 길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나의 목숨을 잃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자기 자신을 찾는 길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권력을 따라가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꿈을 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끝은 도리어 목숨을 잃게 만들고 천하를 얻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멸시한다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거나 나의 생각을 막 일부러 억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나를 쓸모없는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즉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자신의 야망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리어 욕심의 내가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의 본성, 나 자신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세우고 또 아내는 남편을 세우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잘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도리어 높아지게 되고 또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결코 내가 못났거나 내가 능력이 없거나 할 수 없어 억지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말이죠.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28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행하시던 모든 일들, 사역들, 기적과
모든 이적들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들이었죠. 근데 하나같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시작으로 바로 이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이죠.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약 8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도 기도를 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항상 기도하셨지만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지만 근데 오늘은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 기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기도였을 텐데 왜 오늘은 이토록 변화되었을까라는 거죠. 조금 전에 베드로의 고백에 바로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이적과 기적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향한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기 위한 스케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때와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 사명을 인식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바로 그 사명을 위한 순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른 때와 다른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로 가야 하는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하는 기도이지만 때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하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따라서 정말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죠. 바로 이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보고 싶은 것은 신앙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영광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이 바로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순종의 기도 속에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났죠. 비몽사몽간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보게 되죠. 이 영광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감격하죠. 마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감격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개만 짓겠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런지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 영광에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을 잊은 것 같은 거죠.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신비로운 체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베드로는 영광 속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겠죠. 영적인 체험 속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바로 그 곳 가운데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그 영적인 체험과 감격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순간이죠. 영광의 순간입니다.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순간일 텐데요. 그런데 거기 계속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체험이 정말 좋지요. 근데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적인 체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체험은 믿음의 기준을 가르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라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체험을 한 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은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사명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3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이 바로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는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체험을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놀라운 경험이겠죠. 근데 체험에 머물 수 없습니다. 체험 이후에 더 복된 삶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여러분, 제가 체험이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 소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험을 매일같이 추구하며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험을 했으면 또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오늘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에, 우리의 언어에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언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굳게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역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